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온천한 만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아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성삼위 일체계 순리한 노래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리.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을 주 위에 일어나 뒷불고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리하라.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에서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야라 갈 때에 주 예수님을 조사 가난해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 믿어라. 복음의 갑주의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종하고 명예에 오르라. 선명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세상에서의 어떠한 시간보다도 거룩하고 복되고 구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에 소망을 주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며 우리의 영혼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인생의 등불과 같은 또한 능력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시 온라인으로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정을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치료의 능력으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자들을, 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께 맡기므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참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주님이시여 많이 복잡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오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이시여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에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을 들어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때에 그 말씀 저희들 믿음으로 받되 하나님,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만나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세워주시는 은혜와 붙들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과 온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이시여 대한민국과 또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토 충만교회를 축복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강하게 하시며 늘 기도하며 주의 선하심을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그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기를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알브리 진전에서 돈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 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가시나무가 너희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이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극히 작은 자였고 불평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셔갖고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평안하게 다스렸던 그런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기드온처럼 살 수 있을까, 또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아왔고 13만 5천 명이 공격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기드온에게 또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숫자의 군사가 필요했던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 가운데 부닥칠 때 그 문제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도록 훈련시키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못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꼭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생기도록 또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되고 또 믿음도 다 갖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다 갖춰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밀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죠. 그것은 뭐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 겁이 많아요. 우리의 추수한 밀을 혹시나 빼앗기지 않을까. 또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왜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미디안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가문의 사람이다. 아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열등감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장가, 내가 어떠한 장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참 저는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데도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질 때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 열등감이 있어갖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지껏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여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6장 12절에 말씀하셨고 또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 힘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끔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용사,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제대로 믿기만 해도 돼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 이것만 내가 믿기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잘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심을 저에게 나타내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래갖고 그 제물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국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안 들었는데 나에게 좀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게 이제 기도원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나는 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못 믿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게끔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네가 그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인 용사들은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13만 5천 명을 물리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그 양털 주변에는 말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또 양털 주변은 적게 하고 양털은 마르지 않게,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꼭 이런 양털에 대한 증거를 꼭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기가 아니라도 각자에 맞는 기적, 이적, 체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 나요. 우리가 잘 못 깨닫고 자꾸 잊어먹어서 그렇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멘. 이것이 많아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특징 가운데 하나 잊어먹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고 또 문제가 부닥치면 금방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이 기드온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지금 13만 5천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 봐라. 혼자 가기 어려우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가서 봐라. 그 내려갔더니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것이다. 기드온이 브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또 낙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적군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우리 이 진영을 무너뜨리더라.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한 말이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이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 진영을 무너뜨린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적군들이 이 보리떡이라는 건 별볼이 없는 건데 와서 이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건데 그것을 해몽을 하길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이 생겨갖고 나중에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숫자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는 것에 두려움, 앞으로 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싸우는데 사람들 3만 2천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갖고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너무 많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래갖고 물가에 가서 무릎 꿇고 물 먹는 사람들 한쪽에, 손으로 떠서 물 먹는 사람, 손으로 떠서 물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9,700명은 다 가라. 그리고 300명만 데려가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것이 내가 역사에서 된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300명만 줄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 결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했다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우리가 많은 역사를 했다. 자기네들이 올라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우리 숫자가 얼마 없다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볼 것 같으면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다. 말은 안 해. 내가 했다 안 하는데 속으로 내가 했다. 내가 으쓱하고 우리 단체가 했다. 우리 뭐가 했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결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하느냐? 하나님 영광 안 돌리거든. 그게 하나님이 예민하게.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인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숫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텨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숫자가 적으면 300명 같고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꾸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두렵지만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병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이 낫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병 났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병을 통하여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치고, 이 병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면 좋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뚝딱 역사해갖고 그냥 돈 보따리 주면야 그건 최고 좋겠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가난하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 이 가난한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네,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나중에 300명을 나팔을 들고 또 횃불을 비낭에서 놓고 그 주위에 포위를 하고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때 그 13만 5천 명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 생각지 못했던 역사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기도원이 승리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8장에 볼 것 같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진짜 일찍부터 우리들에게 같이 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우리는 무시한 게 아니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 굉장히 큰 집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은 그때 같이 화내지 않고, 당신네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온유하게 대해줬어요. 8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을 끝마치고 승리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전쟁의 공적에 대한 자기 주장이거든요. 자기의 목 챙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할 때는 모르지만 막 일이 잘 될 때는 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막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서로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네가 잘나긴 뭐가 잘나느냐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은요, 서로 높여주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일을 끝마치면 마무리를 잘해. 어떤 마무리를 잘하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이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전쟁할 때는 그런 거 안 보이죠. 전쟁할 때는 안 보이는데 전쟁이 끝마치고 나면 서로들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됐다고 서로 싸워요. 그럴 때 누가 잘났느냐 못났냐 보다도 참 잘했다고,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남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해줄 수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에요. 왜? 이미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아도 돼. 주님 앞에 칭찬 받았는데, 하늘의 상이 큰데,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남을 높여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이 알아주셨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셨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내 잘났다 뭐다 그러면 자꾸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참 이게 잘 안 돼요.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잘하긴 뭘 잘했어, 겨우 끝무리에 일도 온 것뿐인데, 그리고 또 잘난 척은 이게 속에서 막 나오죠. 이게 속에서 막 나오는데 그래도 온유한 마음 가지고 높여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마무리할 때 언제든지 겸손하면 나중에 겸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쩐 일이니 간에 끝까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기도원이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끝마치고 나면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내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 하면 주님이 영광 돌리면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할 때 그 적군의 대장을 잡아갖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콧이라는 곳과 브누엘이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어요. 이 수콧은 갓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지파예요. 도망하는 미디안 사람을 추격할 때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수콧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우리 군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넋 좀 달라 그랬어요. 이 수콧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야, 네가 무슨 뭐 전쟁에 승리하긴 뭐래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희롱했어요. 그 브누엘 사람들은 똑같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기도원이 참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이 수콧 사람들이 기도원을 돕지 않은지 아십니까? 미디안이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콧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전쟁에 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들을 괴롭힐까봐 세상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 편에 들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두려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그 군사들에게 떡을 주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씻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아니했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수콧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 가시 또는 망대가 무너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걸 참여해야겠구나. 내가 심어야겠구나. 내가 심었을 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콧 사람들처럼 브누엘 사람들처럼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의지하고 돕지 않았어요.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 결국은 비참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는 대로 거두고 또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 때 한쪽에 있는 불의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나를 도왔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한쪽 불의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돕지 않았다. 너희는 영벌에 처한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뭘 갖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눈에는 안 보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돕는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영벌과 영생을 거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드리는데 심는 대로 거뒀구나. 이 숙곡과 분노할 사람들은 기도원을 돕지 않고 비양거리고 그랬을 때 나중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일꾼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어야죠. 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잘 온유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문제 있을 때는 정신없죠. 또 문제 마무리할 때도 정신없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가 중요해요.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명예입니다. 권력이 와요. 권력이 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명예, 자기 권력을 취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권력, 명예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실 기드온도 말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드온도 말은 내가 너희들 안 다스린다 해놓고 난 다음에 삶은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8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드온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권력, 명예 이런 것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너무 자기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드러내고 내 명예 나는 쇠하고 주는 흥하야겠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이 높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쇠해야 돼요.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또한 명예에 대한 조심이 있었고 두 번째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는 조심은 뭐냐? 물질에 대한 조심이에요. 1장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금이 1700세겔을 사람들한테 구했어요. 기드온이. 그게 금으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뭐로 만들었느냐?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 에봇. 근데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무엇이 되느냐? 8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마치 금 송아지 만든 것처럼 이 금을 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이 제사장 옷이거든요. 옷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금을 숭상하는 거예요. 금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되면 이게 사실은 금 에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무가 됐다는 것은 사람들 이 기도원의 중심도 자꾸 물질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돼요. 오늘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질이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이 돈을 가지고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문제가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우상이 돼갖고 돈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그저 돈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조심할 것이 뭐냐?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아내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꾼, 명예, 돈, 그 다음에 여자, 이성과의 관계. 예,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 얘기가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자식이 70명이라는 것은 아내를 많이 뒀다 하는 얘기는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잘 이것을 하지 못한 거죠. 솔로몬이 많은 첩들을, 아내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같은 일이 있었죠. 참 이게 사탄의 통로예요.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이 결국 가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승리한 것이 중요하지만 승리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명예, 돈, 이성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하덕규 씨가 세상적으로 한 히트를 쳤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에 내가 많다, 내 안에 내가 많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중에 이제 이걸 다시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 해갖고 했지만은, 그런데 내 안에 참 내가 많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많구나. 즉 무엇을 말하냐,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는 이 내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는 없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나 내 안에 이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참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돈과 명예와 또는 이성에 대한 그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명예와 돈과 또 이성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양하시면서 언금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친구 대신에 금혜를 안고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 알고 식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매요 내 기쁨 대신에 그 명령을 하여 늘 정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의 예수는 나의 계명이요 내 소망 대신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친 모든 예물을 복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이 쓰여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아프신 모든 분들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부르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이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